이제 사무엘로 우리 이제 넘어갑니다. 사무엘을 통해서 이제 다윗이 나오는 거죠. 근데 그 사무엘상에 처음에 누가 등장하냐면 한나가 등장하고, 그리고 한나의 기도가 사무엘상 2장에 나옵니다. 오늘 읽은 게 한나의 기도예요. 근데 한나가 누구냐면은 그 사무엘상 1장에 보면요, 어떤 사람이 나오냐면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가나에게는 아내가 둘이 있었는데요. 한 명은 한나고 한 명은 분인나래요. 그게 사무엘상 1장에 나옵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요, 꼭 애를 못 낳는 여자들이 이렇게 많아요. 애를 못 낳는 여자의 대표적인 인물이 한나입니다. 근데 그 전에도 애를 못 낳는 여자가 있었죠. 누구죠? 사라가 있었고, 또 라헬도 애를 잘 못 낳았었고, 그리고 뭐 애 못 낳는 여자들이 계속 나와요. 그거는 이 한나가 사실 대표적인 어떤 인물인데, 그런 의미가 또 있습니다. 애를 왜 못 낳고, 왜 애는 어떤 사람은 잘 낳고, 그게 마음대로 되지 않잖아요. 마음대로 되지 않는데 하나님은 그 애를 낳고 못 낳고를 어떤 말씀을 하고 계시는가, 그걸 우리가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 한나가 있고, 한나가 원래 이제 본처예요. 본처고, 두 번째 들어온 게 분인나인데, 분인나에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다고 사무엘 1장 2절에 나옵니다. 근데 자식이 있고 없고는 성경에서는 굉장히 큰 차이를 얘기해요. 자식이 없다라는 거는 저주를 받는 겁니다. 저주. 우리 주한이가 있고 없고를 상상해 보세요. 있을 때 없을 때가 너무 차이가 나죠. 근데 애를 갖고 싶어도 못 갖는 거는 저주예요. 그런데 분인나가 애를 갖게 되니까 이제 어떻게 되냐면, 분인나가 첫째 부인 한나를 괴롭힙니다. 우리 1장 7절을 한번 보면,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킨대요.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시킴으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나니. 그러니까 이게 두 번째 들어온 여자가 첫 번째 정실을 갖다가 괴롭히니까, 자식이 없는 이유로 격분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별로 없잖아요. 한글 성경이지만 굉장히 분노하는 표현입니다. 전에도 그랬죠. 사라가 누구죠? 사라는 원래 처고, 아브라함이 누구를 드렸죠? 내가 갑자기 잊어버렸어. 사라 말고 이스마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하갈이 괴롭히잖아요, 사라를. 그리고 이삭이 이제 낳긴 낳는데 이스마엘이 또 괴롭힙니다. 원래 이삭이 주인이어야 되는데, 사라가 원래 주인인데 이제 굴러온 돌이 박힌 돌을 빼내는 거예요. 그런 역할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한나가 불임을 지금 이유를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하고 싶어서 불임이 되는 게 아닌데, 성경에는 5절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사무엘상 1장 5절에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즉 남편이 한나를 더 사랑했어요. 자식은 없지만. 그래서 갑절을 줬대요. 뭐 선물을 줘도 한나에게 더 많이 주고,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이 임신하게 못하게 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이 임신하게 못하게 막았다는 겁니다. 그 이상하잖아요. 창세기 1장 28절에 보면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신다고 했는데, 아니 임신을 하게 해야 되는데 왜 임신을 못하게 하냐고요. 하나님 왜 막냐고요. 그런데 둘째 분인나는 막 임신이 촉촉돼요. 하나님의 자녀라면 임신이 되고 생육하고 번성 건강하게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들이 얘네들은 번성하고, 하나님의 자녀인 한나를 통해서 나중에 사무엘이 나오고, 사무엘을 통해서 이 기름을 부음 받아야 되는데, 다윗이 나와야 되는데, 그런데 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은 임신을 못하게 하시느냐, 그거예요. 왜 누구는 하나님의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람들은 왜 잘되고 왜 하나님을 믿는다고 잘. 여기 보니까 한나가 7절에 여호와의 집에 올라간대요. 예배드리러 맨날 참석을 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에게 축복을 주지 않냐 그거죠. 근데 결국은 한나가 임신을 해요, 임신을 안 해요? 임신을 하잖아요. 임신을 한 다음에 누굴 낳습니까? 사무엘을 낳고 이제 오늘 얘기한 사무엘상 2장의 한나의 기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기도를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그 종교적인 일반 종교적인 모습은 이렇게 한나처럼 이렇게 고난이 있지만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셔서 이렇게 아들도 낳고 남편에게 사랑도 받고 한다. 이게 어떤 일반적인 틀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늘 오늘보다 내일을 더 나은 미래를 가지고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인생 포기한 사람 말고 하나님 주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어떻게 보면 양 갈래로 나뉘는데 어떤 사람 포기한 사람, 아예 그냥 포기한 사람이 있고 그런 어떤 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힘을 갖게 되면 하나님 멀리할까봐 그것들을 이렇게 자꾸 제어해 나가는 사람이 있는가 반면에 포기한 사람이 있죠. 그런데 오늘 여기서는 우리들 일반적인 종교는 자꾸 우리는 더 나은 미래와 더 나은 나를 위해서 계속해서 노력하는 게 인간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본문들 사무엘상 1장과 2장을 가지고 일반적인 종교에서는 뭐라고 설명하냐면 이 한나가 성전에서 이렇게 기도했잖아요. 눈물로 애통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오래 기도하고 또 나중에는 서원 기도를 했어요. 서원 기도. 여기를 보면은 그 1장 14절 15절에 보면은 15절 특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아니 여기 아니라 11절 참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서원 기도를 했어요.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이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서원 기도를 하는 거예요. 얘를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시면 얘를 누구죠? 나시린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나시린이 또 누구였냐면 삼손이 나시린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바친다는 거죠.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엄마들이. 이것만 되면 내가 아들을 가진 신학교를 보내고 뭘 하고 이것만 하면 내가 이걸 다 드리겠습니다. 하잖아요. 근데 그것들이 실제로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고 누구는 이루어지고 누구는 똑같이 새벽 기도와 똑같이 헌금과 이렇게 누구는 이루어지고 누구는 안 이루어져요. 참 신기하죠? 그런데 여기에 소원 기도를 하고 나니까 엘리 제사장이 17절에 평안히 가라. 하나님이 내 기도한 것을 허락하시를 원하노라 하고 막 축복을 해주니까 나중에 근심이 없어지고 다시 먹을 걸 먹고 나서 19절에 임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패턴이 뭐냐면 열심히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서원기도 특히 서원기도, 금식기도, 눈물로 구체적으로 기도하면 그리고 목사님의 축복을 받아야 돼요. 목사님의 허락이 떨어져야 돼요. 목사님이 축복하노라 하나님이 하실 줄 믿노라 하고 하니까 아들이 생긴다. 이런 패턴으로 사실 많이 갔어요. 그래서 그것을 구하기 위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 구하기보다 목사님의 축복을 받기를 많이들 원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루어진 분들도 많이 있었고. 근데 성경을 전체적으로 보면 이게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과연 이런 종교적인 이야기만을 우리에게 전달해주고 싶은 것인가? 그걸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과연 이렇게 열심히 하면 하나님 축복을 주신대요. 거기까지 그냥 하나님이 머무르는 분일까?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늘 인간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 범위, 내 경험, 내 지식의 분량만큼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은. 요 정도의 하나님일 것이다.
아, 이런 하나님일 것이다 그러고만 우리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우리를 우리 수준에도 끌어내기는 거예요. 예수님 자체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열심히 예수님의 제자 되자. 예수 닮기 원합니다. 근데 예수님과 예수 그리스도는 인간이시지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을 우리가 닮기를 원할 수는 있겠지만 닮을 수 있을까요? 바퀴벌레가 우리를 닮을 수가 없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닮을 수가 없어요. 오늘도 아침에 바퀴벌레 2마리 죽여가지고 했는데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존재 자체가 달라요. 본질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본질에서 닮는다는 것은 이건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관점에서만 계속해서 한나에 대한 이 복을 갖다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되더라 라는 종교적인 관점에서 우리는 그것도 물론 나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을 1차적으로 만날 때는 그런 체험도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게 다인 줄만 알고 하는 것이 우리는 믿음 없음이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 없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꿈들은 다 이렇게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가길 원하잖아요. 그 안 좋은 상황에서 좋은 상황으로 가기 위해서 내 힘이 부족할 때 하나님이라는 외부의 힘을 끌어들여서 나의 소원 성취를 이루고자 하는 것들이 일반적인 종교라고 불려지는 거잖아요. 우리의 모든 마음들은 사실 이 종교적인 마음이 있습니다. SNS상에서 외국에 있었던 친구들을 만났는데 한 친구는 그리스 친구예요. 저랑 같이 룸메이트를 했어요. 런던에서. 근데 그 친구가 원래 샌드위치를 이렇게 만들었는데 지금은 뭘 하냐면 런던에서 헤어 디자이너를 해요. 근데 SNS에서 보니까 킴 카다시안이라고 알아요? 킴 카다시안? 모릅니까? 유명한 배우인데 남편은 카니에 웨스트라고 유명한 그분은 알 거야. 킴 카다시안 하면 굉장히 유명한 배우인데 그 배우 헤어를 했더라고. 걔가 이제 밤에 오면은 제가 이제 축구장 첼시 축구팀에서 일했거든요. 이렇게 오고 밤에 이렇게 오면은 새벽 1시에요. 1시에 오면은 걔가 늘 샌드위치랑 그 스시 초밥을 항상 내 자리에다가 놔요. 걔가 그거 만드는 애였거든요. 그러니까 그리스에 있다가 할 일 없어가지고 대학원 나왔는데 그리스는 하도 실업률, 그때도 실업률이 많았어요. 15년 전에도. 실업이 하도 되니까 이쪽으로 와가지고 뭐 직업을 구할 건 없고 그렇게 하다가 결국 헤어 디자이너가 됐는데 유명해졌어요. 15년 후에. 그래서 제가 기쁘더라고요. 걔랑 나랑 굉장히 고생했거든요. 돈 없어가지고. 그리고 한 친구는 여자인데 걔는 한국인데 걔도 이제 내가 호텔에서 있었을 때 호텔에서 남은 음식들을 걔네 집에다가 이렇게 주기도 했어요. 그런데 그 친구가 보니까 지금 서울에 있는데 아트 디렉터가 뭐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근데 전 세계를 맨날 돌아다녀 얘는. 저랑 동갑인 여자인데 맨날 돌아다니는데 어디 가냐 그러면 오늘은 어디 가고 오늘은 뉴욕 가고 또 다음 달은 도쿄 가고 파리 가고 맨날 돌아다녀요. 야, 너 성공했다. 근데 걔네들이랑 나랑 같이 있었는데 나도 좀 성공을 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 야, 얘 진짜 그지같이 살았는데 그 킴 카다시안이랑 같이 우리의 마음은 계속해서 더 나은 사람을 원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기서 말하는 거는 한나가 지금 아들이 없는데 아들이 태어나고 아들을 갖고 더 남편의 사랑을 받았더라. 이 얘기까지 하면은 우리는 그냥 종교적인 문제에 머무르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한나의 기도가 중요한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한나가 아들을 낳고 뭐를 고백해요? 하나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군요. 라는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죠? 여기 보니까 한나의 기도 2장 보니까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한다.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이 없으시다. 이렇게 얘기하고 4절 5절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한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그리고 8절에 가난한 자를 진토에게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히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한나의 기도의 내용들이 나중에 사무엘 하 22장에 다윗의 기도도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다윗의 기도도 다윗하고 한나랑 전혀 처지가 다른데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고 우리는 아무 능력이 없는 출산할 수 없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즉 출산을 하고 안 하고 이 출산의 모티브가 성경에 굉장히 나오는데 누구는 임신을 잘하고 누구는 임신을 못하고 하는 그 모티브가 바로 뭐냐면 임신을 할 수 없는 그 상태가 바로 인간 너희의 상태라는 것을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룻기에서 나오미가 임신을 못하잖아요. 그랬잖아요. 룻도 임신을 못하잖아요. 누가 남자가 있어야죠. 근데 결국은 보아스를 통해서 룻과 결혼해서 생명이 태어났죠. 그리고 그 이름이 나오미의 아들이 된 거예요. 나오미의 아들. 시어머니의 아들로도 되고 룻의 아들로도 되고 생명이 태어났다는 것. 즉 생명이 없는 자인데 내가 생명을 갖게 됐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생명이 없는 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지금 생명이 없다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받았지만 만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통곡하게 만든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분인나는 나중에 이름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가 되어버립니다. 육체적으로는 부자예요.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안 나와요. 근데 얘는 애통하는 자예요. 제가 수요일날 마태복음 하지만 마태복음 5장 그 산상수훈에 처음에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고 하죠. 근데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게 아니라 복 있는 자들이여 심령이 가난하게 될지어다라고 그랬잖아요. 복 있는 자들아. 우리는 이미 복이 있는 자고 복이 있는 자면 심령이 한나처럼 애통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심령이. 그 얘기입니다. 바로. 그 얘기를 하시고 그 심령이 가난하게 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십니다. 아들을 주신 후에 나중에 우리의 찬양을 고백하게 하시는 게 바로 하나님의 일이에요. 그 일이 바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그 한나의 기도 2장 5절을 보면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자, 풍족하던 자들은 누구였습니까? 풍족하던 자들. 풍족하던 자들은 바로 분인나예요. 근데 풍족하던 자들이 나중에는 줄이게 됩니다. 그리고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준 자는 쇠약하도다. 많은 자녀를 둔 이 분인나는 쇠약하게 되는 거예요. 그 당시의 모든 국가들, 이 분인나와 한나는 어떤 개인적인 모습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한나가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은 이스라엘이 지금 생명 없이 잉태하지 못하는 모습이고, 분인나는 육체적으로는 부하지만 하나님으로 선택되지 못한 그 당시의 사사시대의 많은 이방 나라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무엘은 지금 아직까지 사사시대입니다. 사사시대 때의 특징은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멋대로 하는 거잖아요. 자기의 소견에 멋대로 하는 그때 이 이방인들의 압제를 받았죠. 이방인들은 육체적으로는 강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약하고 생명을 낳을 수도 없지만 일단 하나님이 택하신 자예요. 나중에는 이 관계가 역전된다는 말입니다. 즉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는 이제 뒤집혀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로 이동한다는 것은 우리의 시간과 물질과 공간의 모습에서 탈피하는 겁니다. 그 시간으로부터 탈피하는 거, 물질로부터 탈피하는 거예요. 시간과 물질은 변하잖아요. 엔트로피 법칙이라고 있잖아요. 제가 옛날에는 많이 설명했지만 이 건물을 그대로 놔두면요, 이 건물은 점점 부식이 되는 거잖아요. 그게 엔트로피입니다. 점점 무질서로 가는 거예요. 모든 질서는 질서에서 무질서로 가는 겁니다. 지금 질서로 가는 게 아니라 인간의 역사는 더 나은 역사, 더 나은 모습, 더 발전된 모습으로 가는 게 아니에요. 성경은 더 무질서한 방향으로 가게 된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과학도 그렇게 얘기하고. 그런데 이 무질서한 방법, 이 시간의 모습에서 우리는 탈피하는 겁니다. 즉 오늘은 이렇게 살아야지만 내일 더 멋지게 살아야지 하는 건 인간의 역사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현재에 떨어지는 거잖아요. 떨어지면 이 세상에 여기 그 한나의 기도처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낮추거나 높이거나 상관없이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라는 거죠. 현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현재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현재화가 돼가지고. 그래서 영원이라는 것은, 영원한 삶이라는 것은 현재성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우리 인간만 물질과 공간과 시간에만 묶여있기 때문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존재합니다. 이거를 크로노스적인 시간이라고 해요. 그거를 뛰어넘는 게 코스모스 카이로스적인 시간입니다. 즉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는 갖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진짜 구원받은 자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라고. 그거는 누가 걱정하느냐? 이방인들이 걱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은 다 이 사람들은 분인자는 육체적으로 부자인데 이 부자를 더 어떻게 크게 만드느냐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에요. 내일은 더 크게, 내일 모레는 더 크게, 죽을 때까지. 근데 죽는지를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애통하는 한나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미 어떤 자예요? 죽은 자란 말이에요. 이미 내가 죽은 자라고 인정하는 사람만이 하나님의 택한 자예요. 죽은 놈이 무슨 얘기를 해요? 죽었으니까 이제 아무 권리도 없고 아무런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그게 애통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에서 어떤 힘이 나를 끄집어 내줘야 돼요. 그것만 바라는 사람이 바로 한나고 이스라엘이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그 입은 자가 이제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한나 기도 2장에서. 그래서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궁한 자를 거름더미에서 올리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자리를 차지하게 하시는도다. 이 말이 뭐냐면 이게 출애굽에 나오는 겁니다. 출애굽기에서 가난한 자를 진토가 이게 먼지예요. 먼지. 그래서 원래 이스라엘이 히브리 민족이라고 하잖아요. 히브리. 그렇죠? 이 히브리가 뜻이 뭐냐면 하비루라는 것에서 나왔어요. 하비루가 먼지입니다. 먼지 뜻이. 히브리족은 먼지예요. 너는 애굽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니들은 먼지야. 사라져야 되고 후 불면 날아가야 되고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노예 인간이야. 그래서 히브리인이에요. 노예 인간이 가난한 자를 진토가 바로 이게 하비루 히브리입니다. 진토에서 일으키셨어요. 가난한 자가 누구냐? 애굽에서 가난한 자가 이스라엘 노예였잖아요. 노예를 거름에서 올리셔가지고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신다.
애굽을 다 때려부시고 하나님께서 그 10가지 재앙을 하시니까 이 애굽 사람들이 금과 은과 보석들을 누구한테 줘요? 이스라엘한테 줬잖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탈출을 하고 그걸 가지고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이게 계시록에 나오는 얘기예요. 계시록에 우리의 모습들이 계시록 4장에 하늘나라 예배에서 12장로가 그 보좌에 올라가서 24장로죠. 12장로 보좌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보좌, 예수 그리스도의 보좌에 앉는다. 그 보좌라는 말이 그냥 의자인데 의자가 seat이 아니에요. throne이라고 이건 왕들이 앉는 의자입니다. 그게 계시록 4장에 나와요. 즉 너희들은 이제 왕이 될 것이다. 너희들은 진흙같이 같은 이런 사람들, 이런 한나 애통하는 자였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으로 하나님의 자리에 오를 것이다 라는 것을 계시록에서도 얘기하고 한나도 얘기하고 성경 전체로 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에요. 이게.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 영광의 자리를 내가 죽어서 앉고 내가 죽어서 가게 되는 자리가 아니라 그 자리가 이미 우리 안에 애통하는 심령으로 내 안에 이미 있다 라고 성령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면 우리가 애통하지만 애통하는 자가 뭐를 얻는다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위로를 얻는다고 그러잖아요. 위로를 얻게 되는 거예요. 왜 위로를 얻게 돼요? 세상 위로가 아니라 참생명 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거고, 그 위로가 어떻게 나타납니까? 말씀으로 나타나잖아요. 그 말씀을 오늘도 이 한나에서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가 다시 누구의 기도가 되냐면 마리아의 기도가 돼요. 마리아의 기도. 누가복음 1장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1장 31절, 누가복음 3장 1장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고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이다. 잉태한 아들을 낳으면 사무엘이 됐죠. 근데 여기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잖아요. 사무엘은 다윗을 예비한 자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한 자고, 마리아에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렇게 되어질 것이라는 걸 예비했던 것처럼 이 사무엘에게 그 한나가 그 사무엘의 그 출생을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시죠. 그렇게 예비해서 아들을 낳으니까 마리아가 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를 하는 거예요. 그 1장 46절에 한번 볼까요? 1장 46절에 넘어가면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리고 51절에 보면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똑같은 얘기를 하잖아요. 한나랑. 옛날에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는 좋은 것으로 배불리시고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자의 비유, 부자 나사로와 거지의 비유가 있잖아요. 거지의 비유. 부자는 나중에 지옥에 가잖아요. 이 부자가 돈이 많아서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한 마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는 사람이 바로 부자다. 왜? 이미 육체적으로 부자기 때문에. 심령도 부자고 심령이 가난해져야 되는데 심령이 부자니까 아무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가난한 자를 높이시는 겁니다. 즉 우리가 정말 구원을 받은 복 받은 자면 우리 심령이 가난해질 수밖에 없어요. 이게 불편한 진실이에요. 심령이. 물론 그렇다고 육체적으로 굉장히 부자인 분들 있죠? 막 돈이 막 수백억, 수천억, 몇 조 되는 그분들이 모두 다 지옥 간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예, 그분 중에서도 물론 하나님이 택해서 가는 분이 있어요. 그럼 심령이 가난한 분들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은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게 만듦과 동시에 육체적으로도 가난해져요. 우리 인간이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가난해지면 심령이 가난해지게 되어 있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복임을 이 성경 전체가 바로 설명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불임을 못하는 자들이야. 그 생명은 누구만 낳을 수 있어? 하나님 나로 말미암아 낳을 수 있어. 그러니까 가난한 그 심령 속에서 나만 바라보고 나한테 위로를 받아. 그러면 네가 생명을 갖게 될 것이야. 그게 바로 복음입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심령이 가난합니까? 아니면 부합니까? 가난합니다. 우리 다 심령이 가난한 것 같아. 다 얘기를 들어보면 심령이 다 가난해요. 다 가난합니다. 저도 가난하고 여러분들도 가난하고 물질적으로도 가난하고 심령도 가난하고. 근데 그 애통함이 자기 연민으로 가면 안 돼요. 자기 연민으로 가면 안 됩니다. 힘들지라도 자기 연민은 누구나 알 수 있어요. 물질적 가난한 사람 많습니다. 근데 더 악해지는 사람 많아요. 물질이 가난하면 더 악한 거 아시죠? 더 각박해서 더 남한테 욕합니다. 마음이 물질에 부자야지 누가 나눠줄 수 있는 심령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쪽으로 가지는 것이 아니라 이 심령의 가난함 속에서 우리는 뭘 봐야 되냐? 이 말씀으로 돌아가는 한나와 같은 그 말씀밖에 우리 살릴 길이 없어요. 인간이 도와주는 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과 제가 하나님 앞에서 위로를 받으시기를 노력해야지. 우리가 사람은 실망밖에 못해요. 저를 실망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저한테 많은 걸 기대를 마세요. 저도 여러분들 기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기대를 안 해요. 이제 더 안 하게 됐고 더 안 해야 돼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 기대를 안 하고 여러분이 저를 기대를 안 하고 단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 애통하는 자다. 그 심령으로만 그 말씀으로만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고요. 계속 여러분들이 좀 사무엘서를 한번 좀 쭉 읽어보세요. 사무엘서는 이제 역사서기 때문에 이제 재밌습니다. 이제 다윗부터 나오고 또 골리앗도 나오고 싸운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런 얘기가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뭐를 말씀하고 계시는가? 이렇게 뭐 싸워가지고 뭐 이렇게 해결이 되고 이런 교훈만을 찾는 것이 아니라 과연 전체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를 우리가 좀 깊이 고민하면 그 말씀이 보일 거예요.